10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사도권의 그 권리 그리고 또한 권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축복을 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근거의 중심으로 하여서 네 가지의 중심적인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찬양해야 할 이유 네 가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건면한 찬양해야 할 이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첫째는 보면은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리자 이래 말합니다. 왜 찬송을 드려야 되는지 바로 나오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당연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참 그 사랑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철저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제사함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다 갖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자비의 아버지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봤자 어떤 해결 답이 있겠습니까? 교도소 안에서 재수자들끼리 불쌍히 여겨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석방시켜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유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었구나.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데 나를 불쌍히 해주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는데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일에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 여러분의 개인에 이루어지는 일,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오늘 3절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자비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모든 일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를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 특별히 위로하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니까 참 위로의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많아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하다 보면은 자식들 때문에 또 부부간의 관계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환난이 옵니다. 세상의 직장, 사업,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도 환난이 닥쳐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환난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난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고 우리 곁에서 때로는 동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응?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응? 결코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위로는 잠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에 그 위로는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위로는 절대로 사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완성품의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완벽한 그 위로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십자가의 완벽한 그 구원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 받는 방법은 뭡니까? 때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위로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찬양하다가 그죠? 천사 보내어서 우리를 위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데도 어느 순간에 주님의 따스한 성령의 손이 나를 터치하면서 위로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죠?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위로할 수도 있고 또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를 통하여서도 위로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양성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다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보면은 어디에서든지 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떻게 위로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그 환난을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잖아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다. 능히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능히라는 것은 모든 환난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바로 위로다.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우리가 어떤 환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디에서나 엄청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위로하신다. 100% 위로하신다. 완벽하게 위로하신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시편의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나오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라는 것은 위로한다는 거죠. 안심하게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참 곁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데도 곁에서 주님이 딱 나를 붙잡고 걱정하지 마라. 앞에 너무나 큰 웅덩이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거기 엎드려가지고 나 딛고 걸어가라. 응?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그죠? 다 넘어가게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나를 업고 가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나를 또 이끌어가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주님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곁에서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위함을 얻고 위로함의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5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위로하는 것도 있고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친다는 것, 넘친다는 것. 맨 뒤에 단어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환난이 크면 클수록 그리스도의 위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 컵 안에 여러분들 더러운 물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은 안에 있는 더러운 물은 넘쳐서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깨끗한 물이 이 잔에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의 오염, 더러운 정말 원죄, 자범죄, 그리고 또 유전죄, 모든 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원죄가 사라지고 자범죄가 사라지고 유전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두가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세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 그 잔이 흘러넘치니까 막 너무 고마워 감사해가지고 그냥 동네로 뛰어가서 와보라 와보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들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환난을 많이 받죠. 그죠? 많이 안 받아요? 많이 받죠. 그죠? 이쪽 가도 환난이 있고 저쪽 가도 환난이 있고 자꾸 크든 간에
다양한 환란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건강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탄을 통하여서 얼마나 수많은 이 환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우겨 샀다. 동서남북으로 우겨 샀다. 정말 갈 곳이 없다. 정말 죽겠다. 완전 죽을 것 같다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봐봐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어떤 섭리예요? 내가 위로해 줄게. 응? 환난이 있어야 하나님 위로의 맛을 아는 기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맨날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내가 뭐 건강한데 근데 여러분 아프고 나면은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너무 아픕니다. 아이고 허리가 아파. 이러고 딱 고치고 나면은 야,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따라봐요. 아픈 것이 뭐다? 위로다. 은혜다. 위로 받을 수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막 건강하고 굉장히 잘 나갈 때,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잘 나갈 때,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 잘한다, 이걸 할 수 있지. 근데, 건강하고 잘할 때 위로합니까? 위로 안 합니다. 칭찬만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고 일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미치고 환장한다. 근데 옆에서 뭐 합니까? 권사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위로가 있는 거라.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잘 나갈 때도 참 좋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거. 그 특별히 하나님이 곁에서 위로해 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에게 지금 환난을 주는 것은 네가 지금 나의 위로를 자꾸 안 받고 사람의 위로만 자꾸 받으려고 한다. 응? 그래서 네가 좀 어렵게 내가 만든다. 아하. 하나님 위로를 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딱 깨달을 순간에 여러분이 환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보면은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천국 가는 이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져주는 걸 말합니다. 그 가운데 건져주잖아요. 환난 가운데 막 헤맬 때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나를 다 건져주니까 이야, 이 환난 속에 하나님의 건짐이 있구나. 나를 구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구나. 오직 예수님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딱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다. 이거는 따따블의 위로를 말합니다. 그죠?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와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를 또 받아요. 그러면은 또 너희가 위로를 또 받아요. 이게 뭔가 하면 따따블의 위로라는 거죠. 내가 위로받으면 또 위로가 또 와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맨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야,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이 바로 위로의 힘이구나. 이걸 딱 깨달았어요. 보세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한대요. 여러분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속에서 역사해요. 그럼 너희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라. 응?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딘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하늘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이 많았죠. 야, 끝났다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보니까 견뎌왔다 해요. 왜요? 내 안에 위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가 또 화평이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내 안에 있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크면 클수록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주님,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이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만 자꾸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 위로를 기대하면은 힘들어져요. 예, 사람은 완벽한 위로가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완벽한 위로를 못 해요. 예,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육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너무 기대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그냥 위로하면 위로를 받는 거고, 위로 안 해주면은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더 필요한 것 같네. 그 사람이 날 위로해 줄 것 같은데 위로 안 해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무슨 차이 있는 줄 압니까? 야, 너 그 사람에게 너무 위로 바라지 마라. 내 위로를 네가 받아야 돼.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사람의 위로를 때로는 막 씁니다. 응? 그 사람 위로해주면 자꾸 사람에게 기대거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면 이 사람 자꾸 그 사람이 기대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터는 거예요. 너 그 사람에게 자꾸 기대지 마라. 나에게 기대라. 응? 나에게. 내 어깨에 기대라. 주님의 어깨에 기대세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세요. 그러면 완벽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 기대어라. 마음껏 기대어라. 그러면 고난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자비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로, 내 안에서 성령님의 그 위로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견디고 환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